존귀와 영광 찬양 세상 모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 귀한 말씀, 거룩하신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능을 함께 하시고 입을 풍자하여 주시며 그 이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여러분들과 만나고 좋은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가득 담아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또 저하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또 저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먼저 갈 때 이렇게 줄을 서 주셔서 저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셨던 것, 제 마음과 영으로 또한 그 육과 행동으로 그대로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저희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통하며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만족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대동, 김철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길에 갔을 때 할머님을 뵙고 할아버지를 뵙고 하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도 어떤 분의 어머니고 어떤 분의 할머니인지 몰라도 저희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 보안이 내 아이들하고 축구하려고요. 내 학교 갔다 오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안한 의심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마,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가지 마. 아이들이 강팍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소통을 차단시킵니다. 오늘은 원고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 사랑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줬을 때 느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 같고 새길로 빠질 것 같아 원고를 작성해서 왔고 또한 함께 협력하여서 원고에 나와 있는 69장의 그 성경 말씀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통되어지는 게 차단됐다. 길이 있었는데 막혔다. 아니면 우리가 동성애에 관련돼서 지지한다. 그건 잘못된다라는 흑과 백의 분명한 두 가지의 의견밖에 없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인권 위주로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죠.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따름에 있어서 세상의 흑백 논리와 맞지 않는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경 말씀에 곧게 선, 온전히 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의 세상의 가늠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세상이 어렵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택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 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택할 것이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 위에 바로 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 다윗은 성전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감사한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그 사랑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너무나도 충족되고 만족스러웠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에 골로새서 말씀이 저에게 허락되었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여러분을 다시 만날 지금까지 저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았고 또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의 마음가짐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람은 하나님을 늘 바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바다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있기에, 무언가 떨어져 있기에 가까이 간다는 것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품에 꼭 안기면 되겠죠. 이것은 신앙의 도전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그 위에 견고히 서 있느냐라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95%의 인구가 불자인 나라, 잠정적으로 1.6%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그 수치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라고 하는 기독교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그 이단이 가난한 캄보디아인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그럼 그들은 누구를? 그곳에 있는 한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단 그 오염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민이 바라보는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란 현실에서 무형과 유형의 접촉점은 실제 현지인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내가 그들과 어떤 접촉점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산 대강교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자유롭게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전된 우리의 삶 또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영적으로 삶의 신앙으로 모시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기독교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바라보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이 증거됩니다. 1800만 명의 캄보디아 인구, 그 중에 약 28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의 분량을 제가 감히 가늠하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수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 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기회가 제공되어서 그냥 방문한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오와 다짐, 그들에게 어떤 접촉점을 유지하고 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각오와 다짐을 확신 가운데 뚜렷이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때 5천만 명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천주교와 불교로 개종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간판이 내려지고 있고 문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었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택한다면, 선택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예배에 참가할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유럽, 그 나라들이 교회에서 주점으로, 술을 파는 곳으로,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교회가 춤을 추는 클럽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잠시 머물고 가는 여관이나 숙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는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죽는 인원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찬양이 뭔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죽는 인원이 1,000만 명입니다. 비단 캄보디아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 세계 각각의 오지와 밀림,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런 마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혀 선택하거나 성령의 은혜로 또한 선교지에 들어간, 그 현지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교 사명을 띈 자들과 앞서 말씀드린 그 접촉점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경이 이런데 선교해봤자, 전도해봤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나 은혜로운 이 교회,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서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산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로운 책임과 선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하고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로 얻는 것이 무엇이며 그 신앙생활의 결과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진정 떨리는 마음으로 솔직해지자면, 정직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무언가 뭉클하거나 아니면 도전받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것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평강과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영지주의, 음식 문제와 절기, 월삭과 안식일 문제로 평론하는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등 혼합적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영과 가르침을 쫓느냐. 도전되어지죠. 옥중에 있던 바울을 찾은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세상의 형과 계율로 오해하고 자신들이 고르반과 같은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오산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 당시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는 통탄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 거룩하신 목적하심이 전파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세상의 정치, 사람의 뜻, 사람의 가르침, 인권, 평등, 세상과의 화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 소식을 접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뜻하심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려면 세상이 주는 사탄의 미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을 통한 진정함이 내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너무 친해. 그냥 철석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주일에 듣는 일회용이 될 뿐이고 세상의 말은 삶이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것은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영국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들의 모임이나 또한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늘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회란 것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과자 봉지를 뜯으면 그 안에 과자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우린 뜯어봅니다. 그렇죠? 노란색 물감을 짜면 노란색 물감이 나온다고 의심치 않고 우리는 그 물감을 선택합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 맞아?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 의심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너 기독교인 맞냐?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 말씀은요,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진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되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만 봉독해도 은혜가 됩니다.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하는 자.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봉독한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나 김철수는, 나 홍광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성을 말합니다. 엄중한 엄한 약속을 말합니다. 확실한 보증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과 교리를 말합니다.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에 거하고는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은 이 누림을 기쁨으로 삶에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 삶이 곧 신앙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오산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믿음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빠져서요,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을 끝까지 잡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은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자꾸만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갑니다. 더욱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단 사상이 넘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이슈들이, 사람의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오직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길이 있다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늘어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단에 놀아나는 한국의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성전,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푹 빠져 사단의 장단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몰지각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 믿음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내가 할 수 없어요. 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볼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는 자. 함께 공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에 터 위에 굳게 서서 잘 다져진 기초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놓인 추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에 굳게는 곧 우리 성도들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받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또한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흔들림 없이,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기에 경고하며 이것이 바로 굳게란 말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며라는 말로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이 흔들리지 말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요지부동을 뜻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 당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또한 부활을 안 합니까?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코 부활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첫째 부활이 아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마귀 사탄의 미혹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합니다. 예수 부활도 없고 단지 예수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뿐이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종교로 통합합니다. 이웃 사랑을 사회사업의 이웃 돕기로 물타기 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의 계명과 교훈입니다.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의 교만이 통합과 화합과 평등과 평화라는 가면을 씌워서 앉힙니다. 사랑을 외치게 합니다. 그것에 미혹된 사탄의 종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둘째 부활의 대상자들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자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산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터를 또한 교회라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또한 온 우주적인 교회이요 동시에 지상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뿌리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자, 한 목소리를 하되 맨 마지막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기 이름을 놓고 우리가 공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홍방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의 복음, 이것은 기쁜 소식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전하는 사자의 전달한 소식입니다. 승리의 전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성취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흔들리지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소망을 버리거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의 조건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은 죽은 영혼에 새 영혼을 주어 거듭나게 하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코 이 복음의 소망을 저버리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상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복음의 소망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신약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복음입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증거자인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망은 헛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약속은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자. 확고부동한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동시에 때가 그만큼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의 아끼라는 곧 노예를 속전을 주고 구하라는 뜻으로 아낀다는 말보다 더 간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강물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강조하여 아예 돈을 주고라도 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속전을 내고라도 사라고 하는데 돈 가지고 세월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시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즉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값지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돈을 내고 그 불쌍한 노예를 구원하는 것 같이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자. 세상은 더 추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져 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락에 빠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시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귀 사탄이 미혹해도 세상 낙이 손짓해도 끄떡하지 않고 거기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선교지에서, 또한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산 대강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